통해서 일상의 자리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은 신앙적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데 왜 나는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리로는 다 알고 분명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분명 믿는데 나는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매 순간 넘어진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또 부활에 관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이 책도 제가 읽은 그 책인데요. 이 책도 비슷한 고민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와닿았던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드물지 않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 사이에 단절이 생기곤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겐 그저 경건한 말만 남을 뿐이다. 신앙에서 삶은 빠져나가고 결국 삶은 맥이 빠져버린다. 이 글귀가 제게 참 많은 공감이 되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일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로서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딱 이 책의 이 구절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과 그의 일상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저 맥 빠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대회를 통해 내 평범한 일상에도 놀라운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했듯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직접 이미 만났고 또 부활을 믿게 된 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20장 23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작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의 믿음과 일상생활이 전혀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왜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을 직접 살아내지는 못했습니까? 우리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시간은 분명 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에 있어서 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베드로가에 있어 밤은 며칠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던 완전한 실패의 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 앞에서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외쳤었는데 고작 몇 시간 뒤에 어떻게 이 밤에 했었습니까? 18장 17, 18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조그만 여종의 말에도 죽음의 공포에 압도돼서 주를 향한 열정과 자신감은 다 어디 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 대적하는 그들과 함께 불이나 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자기가 한 일을 깨닫고 그 자리로 문 밖에 뛰쳐나가 크게 울며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밤이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의 때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 밤에 그 밤의 실패를 잊고 싶어서 밤새도록 잡히지도 않는 헛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른 일에 막 열중해 보려고 해도 그 실패의 좌절감은 그에게서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패의 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물가에 예수님께서 멀리 무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얘들아라는 말을 원어로 아이들아라는 뜻인데 가장 사랑스럽고 친근한 호칭입니다. 자녀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직역하면 얘들아 너희가 조그만 고기도 못 잡았지?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빙그레 웃으시며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니? 실패했니? 괜찮다. 내가 왔잖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순종해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제서야 누구신지 깨달은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는 그대로 물에 뛰어들어가서 약 100m를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겉옷을 입은 채로 막 물에서 나온 베드로의 몸에서는 차가운 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전력으로 헤엄쳐서 호흡은 아주 가빴을 겁니다. 자기 실패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아마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책망도 없이 그저 따스하게 웃으시면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가장 낮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실패하고 매번 넘어집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이번엔 다 될 거라고, 나도 예수님답게 살아볼 거라고 자신 있게 장담해 보지만 또 곧 넘어지고 완전히 깨져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죄의 유혹에, 내 연약한 의지에, 또 힘든 일을 만나서 또 괜히 오늘따라 우울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의 경험을 반복할수록 스스로 정말 회복이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더라도, 그래서 다른 일에 열중해 보려고 해도 실패의 자리로 한번 추락해버리면 거기서 결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성공담을 모은 책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의 실패담과 그들을 일으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성공담을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대한 은혜의 책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밤의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부활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이 있을 때 부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덤, 즉 실패의 자리,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바닥을 치고 주님 아니면 결코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무덤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에 닿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그 일상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스럽게 부르십니다. 얘야, 잡은 것이 없니? 너 또 실패했니? 괜찮다. 내가 왔다. 내가 부활이니 내게 오렴. 말씀하시며 분명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서
늘 묵상하며 늘 다시 붙잡아야 할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계속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신앙의 추억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기쁠 때에도 분명 찾아오셨지만 제가 아프고 실패하고 깨졌을 때 늘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더 깊이 어루어 만져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일상의 가운데 늘 묵상합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께 오직 기대어서 의지하는 것뿐이다. 일상 가운데 날마다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내 실패를 잊으려고 다른 것을 찾으며 열심히 헛구물질 해봐도 그 실패의 좌절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는 오직 부활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옷을 입고라도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 밤의 자리, 무덤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일상의 실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우리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알맞게, 가장 세심하게, 가장 따스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9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에 아주 세심하고 따스한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 시간,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둘째, 해변에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이 숯불은 원어로 안뜨로키아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 사용된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지금 피우신 숯불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날 밤에 쬐던 그 숯불입니다. 예수님이 이 밤에 숯불을 피우셔서 베드로가 완전히 추락하고 실패했던 바로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게 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억 속에 너무나 끔찍했던 이 숯불에다가 따뜻한 고기와 떡을 구우시며 그 실패의 자리를 가장 따뜻하고 친근한 주님과의 아침 식사 자리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건네신 첫 번째 말씀은 어떤 질책도 정죄도 없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 와서 아침 먹으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찬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상한 마음처럼 물에 빠져 흠뻑 젖어 있던, 차갑게 떨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따뜻한 아침상에 앉아 주린 배와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다 덮고도 한없이 남는 주님 사랑에 녹아서 부활의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입을 여십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따스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만큼은 주님 위에 목숨도 버립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 이제는
나지막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모든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일부러 이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숯불을 피워 따뜻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신 예수님, 비참한 내 세 번의 실패를 덮으시려고 세 번 물으시는 예수님, 이 모든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깊이 근심하며 아마도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더럽고 못난 놈인지, 주님을 배신한 놈인지 다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제 비참한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항상 날 먼저 찾아와 일으키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마침내 부활의 주님에 의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히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세심하고 가장 따스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죽으려던 엘리야를 가장 세심하게 따스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의 이러한 스토리들을 다 읽어나가다 보면 그저 은혜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각 사람을 가장 알맞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세심하게 회복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며 하나님을 최고의 각본가시다, 최고의 드라마 연출가시다 하고 자주 고백하십니다. 저 또한 일상의 좌절과 실패 때 주님의 가장 세심하고 따스한 그 일으키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작년 4월, 5월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6월에 있을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신경 쓰고 조율하고 있었고, 또 신대원 기말고사와 과제에 잠을 못 자면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하니 무리한 일정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다니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됐을 때 가장 힘든 건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며 연구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는 건 정말로 더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상황에 지쳐서 몸과 마음은 피폐한데 이런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 부족함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이런 내가 이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되나? 자격이 있나?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주신 가장 세심하고 따스한 방법은 바로 청소년부 학생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작년 스승의 주일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롤링페이퍼를 적어준 겁니다. 특히 한 학생이 예쁜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말씀을 한 구절 써줬는데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런 마음이 오면서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말씀 준비 힘들지, 다 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아니라 내가 역사한다. 믿음을 가지고 또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등을 다독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의 가장 알맞고 세심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이처럼 찾아오십니다. 내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가장 알맞게 세심하게 따스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많이 어루만지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 학생을 통해 제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관통하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상처난 내 마음을 고치시고 구멍난 가슴을 채우시고 나를 실패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일상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냥 한번 쓱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좀 빌리자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말씀이 나를 읽듯이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비추어가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내 온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며 깊이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일상이 무너진 자리에 나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 가운데 읽어나가는 주님의 세밀하고 따스한 말씀을 통해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뭔지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목자요 어부의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대화로 함께 돌아가 봅시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란 말은 원어로 이 사람들도 되고 동시에 이것들도 됩니다. 즉 주님은 이 한 질문으로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맡기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두 번째 의도는 네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즉 고기 잡던 배와 그물과 방금 잡힌 엄청난 금액의 153마리의 고기보다, 다시 말해 생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맡기실 사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질문 모두에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즉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고 치는 영혼의 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더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아까 봤던 다시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153마리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 중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하는 모든 물고기 종류들을 총 153종류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데 그가 모든 민족을 능히 품고 건져서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로, 열방을 낚는 영혼의 어부로 쓰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영혼의 목자요 영혼의 어부가 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될 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8,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베드로가 팔을 벌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장차 팔을 벌리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 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러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는 해변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은 부활을 체험한 우리에게도 일상 가운데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영혼의 목자요, 영혼의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명의 길은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의 길이요, 순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은 결코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이셨듯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베풀기 전에 목자이신 주님께 직접 공급받고 끊임없이 체험받는 영원한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이 길은 날 향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부르신 길이면 이렇게 힘든 네가 있겠어? 하며 그 길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사명의 길을 가다가 힘이 들고 내 한계에 부딪힌다면 그건 길을 잘못 든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설교에서 부르심의 기찻길이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창문 밖의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경은 계속 바뀝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질 때도 있고 눈 덮인 설경을 볼 때도 있고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풍경으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승차권에 적힌 도착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탄 기차가 따라 달리고 있는 그 레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승차권은 뭐고 레일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나는 주님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목자요 어부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주를 따르는 고난이 있는가? 나는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그저 어린 양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다른 양들을 돌보며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양을 돌보는 작은 사명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목장의 지체들,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우리 함께 서로 돌아봅시다.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예배가 마치면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지 말고 우리 서로 연락하며 우리 서로 신방해 봅시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든 건 없으신가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말씀 전해주고 서로의 영혼을 먹이고 인도합시다.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시간과 정성을 반드시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의 일상에 동행하시며 매 순간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부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이랑 결코 멀리 있는 마치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방법은 바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친근한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서 부활을 묵상하며 내 일상과 부활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 나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세심하고 따스한 방법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일상의 하루하루를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사명을 따라 걷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일상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또 공급받으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을 선물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음을 우리의 일상과 연결지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활의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